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했죠. 그때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네? 그 엄청난 사건을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까?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요,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5,000명이 회심한 설교,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는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성전 앞에서 앉은뱅이로서 구걸하던 이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파급력이 엄청났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어떻게 나왔어요? 구경하려면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걸어 나오면 볼 수 있겠습니까?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대단한 구경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은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읍에,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광장뿐만 아니라 그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정말 꽉 차가지고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문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일까요? 활짝 열려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지금 때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이니까 놀랍게 여기죠. 그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보던 사람들이 내가 고개를 들면서 위를 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가? 1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는 누구냐면 너희가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으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분은 누굽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예수님인데 너희가 죽인 예수.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예요.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봤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완벽한 증언입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린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했어요?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넘겨줬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이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그죠? 겁나죠. 우리가 진정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였다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래, 모르고 한 일이지, 모르고 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틀림없이 범죄한 건데, 하나님을 대적한 건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 어떤 거요? 어떻게 될 일? 네, 십자가에, 그죠? 여기서는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고난의 종,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없었고요. 파피루스라는 종이다가 글을 쓰는데 그 종이가 성경 한 권이 어마어마한 그 크기로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거 사지도 못합니다. 비싸서.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 메시아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곱씹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영웅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먹고 나니까 모세처럼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자, 다윗처럼 백성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라를 부흥시킬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 부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직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에 고난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낮아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점잖게 써서 그렇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고서도 예수님이 나 고난받는다, 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말은요,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지만은 사실 점잖게 번역한 거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배신감 얼마나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될 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좌의정이건 우의정이건 그 옆에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몸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죽는다고요? 장난합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그 재수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달려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항변이란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셔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고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의 귀에도 예수님의 고난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메시아의 고난만큼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만 듣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애기를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 11살, 9살, 5살일 거예요. 네, 애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얘들아 공부해야지. 애들 막 놀고 있어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귀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크게 얘들아 공부해야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막 놀고 나서 이제 막 그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정리해야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정말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런데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집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치킨이나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킨이나 먹을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무슨 치킨 막 이렇게 그 치킨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사자고. 야, 그게 어떻게 들리지? 여러분, 사람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딱 있어요. 보니까 어른 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야, 이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절대 안 듣고 그냥 왕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것만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로 가시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좀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제일 핵심적인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추가로 또 새로 교육을 하셔야 됐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가르쳤을까요? 그래서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깜깜이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뭐 받으실 일?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한 겁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게 했던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도 주님은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19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치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옛 언약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세대주의는 뭐냐면요, 세대별로 성경에 시대가 있는데, 각각의 시대가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그런 학파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상 종말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과 심판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유대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유대인한테까지 가면은 이제 세상 종말 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닌데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아,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구원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강조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새 언약의 시대를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가?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시는 것, 이게 뭡니까?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뭡니까? 재림, 그죠?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재림의 날까지, 종말까지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21절 후반절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은 보좌 통치의 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을 고친 분도 결국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 아니 그 이전의 원죄, 그리고 평생에 지었던 자범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을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어디서 멸망받는다고요? 백성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나 우리 구원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고, 유대인은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 막 흔들리겠죠. 뭐지? 방금까지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방금까지 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난 방금까지 옛 언약 안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설교 한 편 딱 듣고, 야, 새 언약으로 들어와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옆에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됐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준비된 거예요, 그죠? 준비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래, 고민되죠? 생각해보고 나중에 믿을 만하면 믿어보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막 결단 이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열심히 전해놓고 딱 보고 이 사람이 막 고민하는 것 같으면, 고민되시죠?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믿으세요. 이러고 보낼 때가 참 많았었어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베드로를 보시면 어떠냐면요, 25절이요. 25절 보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뭐였냐?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 누구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한테. 이 복음은 곧 좀 있으면 천하 만민,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갈 거야.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한테 지금 먼저 보내신 거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먼저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내가 이방인보다 늦게 믿으면 안 되지. 빨리 믿자. 그래서요,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앞다퉈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데, 옛날에 한 권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파트너로 같이 있으면서 전도 새가족부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새가족부를 했었을 때 이 권사님이 굉장히 열심쟁이였어요. 그럼 제가 이제 새가족이 딱 오시면은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결단하는 데 가가지고 우물쭈물 하거든요. 네, 그래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참 믿음은 좋을 텐데 어떻게 믿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권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확 낚아채세요. 그러면서 여기 그 성도님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는다고 해. 지금 믿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복이 다 도망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분이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재주는 제가 다 넘고,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겠죠. 그 결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빡 복음을 전한 결과, 그리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믿었어요? 5천 명. 누구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제가 아까 2만 명은 모였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몇 명일까요? 남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애들은 몇 명일까요? 20세 이상만 셌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20세 이상 남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비슷하거나 많거나 그럴 겁니다. 그죠? 애들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노인도 있어요. 노인도 숫자에 안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고친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끌려오는 것처럼,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했을 때 확 당겨가지고 그물을 당겨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베테랑 어부의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하셨다면요, 낚시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물로. 무슨 그물 끌어올리듯이 베드로가 사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만선의 기쁨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자체는 오늘 이 시대에 반복될 수 없지만 그때 일시에 5천 명을 구원했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회를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져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보면요, 왜 저렇게 시간을 버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할 때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낚시 왜 하지? 저 시간 버려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초보자 낚싯대에 걸리는 그런 어리석은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무는 순간 낚싯대가 이렇게 딱 떨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절대로 모르세요. 이거 떨리거든요. 근데 그거 딱 채는데 그때 제가 평생의 손맛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맛. 야, 이 맛에 낚시를 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낚시하러 다니라는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시느라고 금요기도에 안 오시면 안 되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았던, 사람을 건졌던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쁨, 그 영적인 손맛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고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또 초청하고 초대할 때 내년에나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내년에나 와요. 뭐 어떡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엔 한번 확 당겨 보십시오. 한번 가보자고.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좌절하지 않는 전체 출석주일, 만선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